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3월 둘째 주 하늘평화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이 꼭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교회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8일 주일 과천교회 중고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과청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가 중계됩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온라인 자치회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예고된 대로 이번 주에 아주 흥미진진한 비주얼의 BJ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장소는 각자 가정이지만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예배 장소를 미리 정돈하고 10분 전부터 찬송으로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3분 묵상이 과청TV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과청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묵상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일 참석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시고요. 언제든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열려 있으니 지금이라도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죠? 우리 옆에 가족들 그리고 혹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맙시다. 네,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지금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만나고 함께하게 되는 가족들, 그리고 커가면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큰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많은 가지들이 있죠. 네, 그 가지들처럼 우리는 함께 커가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올라오고 올라와서 가지에게로까지 전해집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결국 그 가지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열매를 맺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작고 얇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게 꽉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결국 자라나게 되고 또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가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무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로 감아서 그냥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라면 살아날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정말로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척만 한다면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붙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렇게 붙어있는 척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무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척하는 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시지 않으시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는 붙어있는 것 같으나 떨어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잘 붙어있는가? 계속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다 잘 그냥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이 치면 칠수록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지가 정말 그 나무에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테이프로 감고 그냥 본드로 감아서 붙어 있는 척 했었는지. 지금이 그러한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어떤 게으름과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를 계속 그 영적 폭풍 속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이죠. 이럴 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과연 붙어 있는지 붙어 있는 척 했는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가 그냥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저에게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때에는 어떡합니까? 괜히 저 밖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아니라 왠지 그냥 저기로 차라리 떨어지면 더 우리가 편하고 기쁘지 않을까? 더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의 손이 나를 더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힘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든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 뒤에 되게 우주 같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동요하지만 그냥 저기로 내려갈까? 저기가 더 편해 보이고 저기가 더 기뻐 보이는데 그냥 좀 떨어져서 살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며 흔들리지만 여전히 그분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지들이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 사랑을 맛본 자들로, 그 사랑을 먹어본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꼭 붙어 있으므로 다시 매일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또 뒤로 돌아서서 토라질 것이지만 또 같은 죄에 빠져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나의 모습의 끝을 볼 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멀리 도망가려면 도망갈수록 그분의 손이 나를 얼마나 꽉 붙들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토라지더라도 우리 그분 손잡고 토라져야 하고요. 원망하더라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이렇게 같이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다닌 친구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부터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도 하고요. 모든 기도에 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대학교에 가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전히 등 돌린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만나서 놀 때 제가 이제 교회 좀 다니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던가 아니면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제발 좀 조용히 하라며 너 집 가서 너 혼자 하라며 이렇게 욕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지 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즐겨보는 어떤 유튜버가 SNS에 한 찬양을 불러서 올렸는데 우연히 밤에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찡해지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 눈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 자기가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히 그 친구가 평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막 이러한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나? 우리 다 좀 거짓된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멀리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밤을 잊기 싫어 일기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기를 좀 봤는데요. 그 일기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결판 지어야겠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지 내 멋대로 살지. 나를 택하여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로 180도 변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달라니까 공짜가 어딨냐고 사례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너가 쓴 일기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캡처해서 보내주고는 이거 유출하면 막 너 신천지라고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저에게 여전히 똑같이 장난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제 언제든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자기에게 말을 거시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고개 돌리면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언제든 다시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더 꽉 우리를 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무에 뿌리를 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변함없이 영원히 공급되는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 내 믿음이 지금 어떻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고개를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 이제 사순절 묵상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영상 틀어놓고 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에 꼭 붙어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오직 그 나무에서 주어지는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과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여 계속 돌아가려 하지만, 계속 저 밖의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떨어지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더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 동안, 또 이 사순절 시기 동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께 더욱더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과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붙들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